가끔 신문 기사에 보면 목회자나 교인들이 안 좋은 기사로 그렇게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희생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용기 있지가 못했다거나 바다를 가른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식의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탈세, 사기, 성폭력, 도박, 폭행, 감금 이런 것들, 이런 일반적인 사회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기사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욕을 먹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은 예의 없고 무례하고 도리와 이치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들려옵니다. 무슨 대단한 수준에서 옳다, 그르다, 찬반이 있는 고매한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 상식적인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대 율법학자들과 또 로마의 억압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당시의 주류 철학과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성경 한 글자의 해석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스스로 타락하는 교회를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슈가 되고 논란의 중심이 될 때에는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상식적인 수준만 지켜도 다행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마디로 민족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 빛나는 업적,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업적이나 그가 이스라엘 이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었던 모든 업적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그의 내면은 지극히 평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삶의 영역에서 때론 상식 이하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잘 아는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그 이야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그렇게 영웅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모습들이 감춰져 있었을 뿐이지 그 이면에는 다윗처럼 상식 이하의 됨됨이를 가진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일상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히려 주목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누군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사생활이 좋지 못하면 언제나 구설수에 올라서 욕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번 위대하고 고매한 신앙 고백들을 쏟아내면서도 기본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런 쩔쩔매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세상이 다 같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하는 이야기들이 대략 정해져 있죠. 대부분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사건이나 믿기 어려운 기적의 이야기들 혹은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수련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수련하는 게 우리의 일반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수련은 열심히 했는데 언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수련의 결과를 그것을 실력을 좀 발휘해 보려고 하는데 대체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별다를 것 없이 잔잔한 일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을 지키는 훈련, 그런 훈련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식이 중요하고 일상이 중요한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읽혀야 할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는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 바람, 파도, 이런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 해방, 전쟁, 이런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나오지 않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거듭 읽고 내용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더 깨닫는 것이 잔잔하지만 더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기이기도 합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사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방 땅에 남은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 자신과 그리고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모든 이 흉년이 끝나고 다시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귀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함께 갈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며느리들에게 함께하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재혼해서 각자의 고향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 따뜻한 시어머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며느리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평소에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계속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1장 11절 이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3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모압 땅에서 당한 이 이방인 땅에서 당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벌인데 너희도 휘말리게 되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의 있고 정중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문장 자체로 기품이 느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문장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했던 말처럼 우리의 말도 이런 표현들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인물은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쉽지만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굳은 결심이 느껴집니다.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것은 룻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아직 앞날이 창창한 나이니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권면한 대로 그냥 듣기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모두에게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으로 그냥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의리입니다. 단순히 합리적인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과 관계할 때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리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 함께 이 시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여인만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많은 가족이 함께 나갔는데 두 여인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결론을 분명히 전에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문장적으로는 아름다운 결론이었지만 당장 베들레헴에 와서는 현실이죠. 부닥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궁리를 하는 것이 이 두 여인에게 닥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룻이 남이 타작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오기 위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나갔던 거죠. 그랬다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 보는 이 룻을 배려해주고 어린 여인이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미리 막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베푸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이방인이면 일단 상종하지 않던 민족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을 막 멸시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이유가 같은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은 원래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그 이유, 혼혈이 되었다는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혈통과 민족, 종교적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한 룻의 쉽지 않은 결정,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처음 보는 민족에게로 그냥 따라왔던 그 쉽지 않은 결정에다가 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보에 대해 이 보아스가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 시선이 편협하지 않았다는 것. 유대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거기에 찌들지 않았던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그 모습의 어떤 모범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보아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의 이 친절을 알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가 가까운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며느리 룻에게 알려줍니다. 당시에는 친족끼리 서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를 구제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새 남편이자 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노련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잘 치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적절하게 잘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을 끝내고 이제 타작마당에 이렇게 쉬고 뭐 이럴 때 그때 이 룻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뭐 약간 플러팅 뭐 이런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며느리에게 귀띔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룻이 그 모든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보아스는 일을 다 마친 타작마당 이불 속에서 자려고 누웠다가 그 안에서 갑자기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상황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밀하게 잘 계획했고 모든 것들이 나오미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낸 후에 자리에 누운 상황입니다. 보아스의 몸과 마음이 다 풀어지는 그 순간에 룻이 마음을 먹고 먼저 고백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 보아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맞기는 맞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나보다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내가 먼저일 수가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부양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칫 감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더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단순히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모두에게 더 지혜로운 방법, 모두에게 더 좋은 방법들을 떠올려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면 무릇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본능에 굴복할 때가 있는데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종류의 유혹에 대응하는 모범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면서도 용기를 낸 룻의 마음이 혹시 상처 입지는 않을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보아스가 이불 속에서 룻을 발견하자마자 처음 건넨 말이 바로 이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만 보자마자 룻에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일단 자신을 남편으로 맡겠다고 결심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곡하게 지금의 상황을 유예시키면서 이 밤에 이만저만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이 밤에 돌아가지는 말고 일단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가라라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인의 행실을 두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걱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정적일 수 있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풀어가면서도 예의 있게 룻의 마음을 돌보고 다독이는 모습까지 이 보아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에 가깝지 않은가,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 나왔던 아름다운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 룻의 의리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 답안 같은 모습으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 담겨있는 이 모습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래에 화제가 되었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 아마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이 문영배 재판관을 키워낸 김장하, 스승이었던 김장하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많은 학생들에게 이 김장하 선생님이 장학금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장학금을 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선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영배 재판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던 많은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이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참 선생님께 감사하기는 한데 제가 죄송한 것은 이걸 받았으면 특별한 인물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장하 선생님이 대답한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딱히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그 내면을 보면 상식을 지킬 줄 알고 지혜로우며 다른 사람에게 예의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진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이 갈보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